사도신경 고백함으로 경건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 영광이라는 이 수식어는 사람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바울도 이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복음, 이 소식, 이 복된 소식보다 역사상 더 영광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한결같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자의 오심에 대해서 감격적인 오조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남으로써 언제나 한결같이 늘 성경 기자들은 가장 감격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도래는 성경에서 언제나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의 제1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울의 어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머리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슴도 바로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감격과 어조로 노래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단지 잘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을 감격시키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듭니까?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숨을 막히게 그렇게 만듭니까? 묻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주의와 신경과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열정을 사로잡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르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이 바울의 감탄이 실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고 알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형용사,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형용사로 복음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광의 복음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 일들에 대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가장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광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무한한 크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데 그 하나님 대신 그 아름다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단지 죄인의 죄 용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은 칭의만 구원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도 구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실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핵심은 교회나 사회나 여러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깨는데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는 규칙을 깨는 것이 죄의 일부, 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던 자들의 주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 복된 주님의 얼굴에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가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놀랍게도 조화롭게 성취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고 우리의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입니다. 영원히 복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외마디 비명과 일그러진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고통당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가장 깊은 갈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애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아픔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복된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의 구원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빛난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이런 가르침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너무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무관한 진리가 아닙니다. 혹시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가르침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을 지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몸이 건조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절 본문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맛보았던 사람들의 형편과 실상을 알 수 있는, 실상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그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죽음에 넘겨졌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런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질그릇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영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보았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광에 이르려는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참으로 완성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는 갈망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영광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갈망은 식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복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어리석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들을 주의 영으로 주의 복음으로 영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갈망하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주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